유대 강야는 유대의 남쪽으로 뻗친 산맥과 요단강 사이에 있는 한낮 거친 들판이며 북쪽에는 드고야 광야, 남쪽에는 엔게리, 십마라 강야가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런 불모지를 사역지로 삼은 것은 조상들이 불신앙 때문에 40년간 강야에서 방황했던 일들을 연상시키고 형제의 강야처럼 멜라라버린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시간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역사적 현재로서 그의 모습을 드러내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마자 위대한 사역을 위해 공공연하게 나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고 나옵니다. 회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캄,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을 고치다입니다. 슈브를 보면 돌아서다 전향하다가 있으며 라틴어에서는 자신의 의식을 회복한 것을 말합니다. 제정신을 차리다와 같은 뜻입니다. 신적 지혜가 죄인에게 연결된 것이었는데요. 헬라어 원에서 본다면 후에 미침, 즉 회개 이전의 불신자 생활의 세상과 죄에 미친 생활이지만 회개 후 신자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믿음에 미친 생활임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리 후에는 생각하다, 후에 다르게 생각하다의 뜻이고요. 인식과 관찰로서 생각하다의 뜻, 원래는 일이 너무 늦었을 때를 의미하였거나 그 후 마음을 고치다, 과거의 잘못이나 죄를 누이치다의 뜻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이전 생각과는 다른 뒤의 생각을 말하며 후회와 행위 변화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죄의식이 없는 곳에서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는 곳에서 구원이 없고 구원이 없는 곳에서 천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천국과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직역하면 하늘들의 나라,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32회가 나옵니다. 마가나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옵니다. 하늘들과의 와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고 하늘에 속한 나라는 곧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들이란 복수를 사용하는 것은 모든 하늘과 우주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나옵니다. 따라서 하늘들의 나라, 즉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더 웅장하고 존경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나라, 즉 천국이라는 용어가 적용되는 것은 나라의 3대 구성 요소인 법, 즉 복음의 도덕적 규범과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왕, 하늘과 땅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의 요소가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왔느니라는 게 있는데요. 완료형 동사로서 매우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나타내며 특히 이 동사가 맨 먼저 나와 있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은 그 나라에서 그의 신적인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장차 올 것임을 예언하였지만 세례자 요한은 오신 메시아를 전파하였습니다. 3절을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랬을 때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뭐로 통하여는 수단이나 방패를 나타내는 전지사로서 성경의 영감서를 간결 하나마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은 수동령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요한의 출현은 하나님의 애정에 근거된 것이었습니다. 소리,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건데요. 원래 이 구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기한시킬 때 사자가 그 길을 평탄케 하라고 외치는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요한에 관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는 강야의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 거친 바람 속에서 영원한 목소리를 들었고 또 그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오솔길은 작고 좁은 길, 옛날에 특히 동양에서 왕이 행차할 때 미리 사신을 보내어 그 집안 백성들로 하여금 길을 닦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메시아를 이왕에 비유하고 있죠. 곱게 만들라, 바르고 평평하게 만들라는 뜻이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구부러졌고 마귀로 말미암아 거칠어졌습니다. 이것을 곱게 그리고 바르게 만드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1절에 보면 그 무렵에라고 하는데요. 부정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간영어구로 출애굽기 2장 11절, 사사기 38장 1절에 나옵니다. 이전에 진술한 날을 되돌아보며 말하는 형식의 합법입니다. 이격하면 다음 사건들이 일어난 때 또는 예수께서 아직 나사렛에서 거주하고 계신 그때에
2장과 3장 사이에는 28에서 30년이 경과되었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사실을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에 한 번 올라간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다루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와 하나님의 선물 등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요한을 선물로 주신 것임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서 예수의 외사촌이며 그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하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이자 최대의 예언자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회사부는 그가 쿰란 교단이나 에세네파 속해 있을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낙타털로 만든 옷. 세례자 요한이 입은 옷은 천막의 표상이나 의복 재료로 사용된 낙타털로 만든 느슨한 옷이었습니다. 이런 옷을 1년에 한두 번 낙타에게 깎은 털이나 강야에서 죽은 낙타로부터 깎은 털을 실로 뽑아 엉성하게 만들었는데 옷이 느슨하고 헐렁거렸기 때문에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나옵니다. 그 옷은 당시에 유행되었던 부드러운 양털로 만든 사치스러운 의복에 대한 모원의 향기였으며 가죽옷을 입고 에덴을 쫓겨난 아담과 같은 죄인의 예표였습니다. 메뚜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당시 빈민들이나 기근시에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도 요단의 베드웬이나 아라비아 사람들이 즐겨 먹고 있으며 시장에서도 거래되고 있다고 하죠. 들꿀은 팔레스타인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될 만큼 꿀로 유명했으며 야생벌들은 나무와 거친 들판에 있는 바위 구멍에 많은 꿀을 저장하였습니다. 또는 종려나무나 무화과 나무에서 쓰며 나오는 맛있는 가즙일 수도 있습니다. 야생에서 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먹고 살았던 그의 생활은 솔직한 해결을 촉구하는 설교 그 자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다 그에게 나와란 말이 있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묘사하는 서술적인 미완료입니다. 특히 불완전 동사가 사용된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된 행동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란 말이 있는데요. 고백하며 자복하고 무엇으로부터 강조적으로 시인하다 인정하다의 합성어입니다. 적에 끓는 심정을 가지고 속에 감추어 있는 모든 것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고백과 세례는 동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대개 속죄일이나 대의 온 국민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미완료 사상은 무리가 끊임없이 나아가 세례를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에 80번이나 나옵니다. 세례의 원뜻은 옷감을 물들이다 염색하다이며 구약시대에 개종한 이방인에게 조건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할례와 성만찬, 여자는 성만찬이었습니다. 세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형식적인 징표에 지나지 않으며 물에 잠기거나 뿌리느냐의 방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근본적으로 육적인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세례를 받은 불신자가 있는가 하면 세례를 받지 않은 신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는 것을 보고 7절에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란 말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역에는 개인적으로 몰래는 말이 있는데 아마도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 엄밀하게 개인적으로 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일반 서민들과 함께 섞이지 않고 따로 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요. 보고는 세례자 요한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화려한 복장이나 거만한 태도로 길을 비켜주는 무리들에 의해 그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심판날에 죄인들을 즉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왔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해결하거나 세례를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독사와 같이 남을 해치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독사의 종류들아, 독사의 무리들아라고 해석해서 예수님께서도 역시 이런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나오죠. 팔레스타인의 독사는 주로 황색이나 잿빛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길이는 60cm에서 1m 정도가 되고 보통 뱀보다 몸집이 작기는 하지만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번 물리면 갑자기 몸이 부어올라 죽게 된다고 사도행전의 28절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소상의 에덴에서 아담을 유혹하고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 뱀의 후예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위선과 간교, 변질, 악의 등을 행함으로써 그들보다 앞장섰던 조상들의 죄에 가담하였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다가올 진노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의미에서 진노는 첫째는 죄에 대한 신적인 태도고 둘째는 죄에 대해 임하는 신적인 심판을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내려져야 될 심판의 진노가 이방인에게만 임할 것이요 의롭다고 자처하는 자들은 능히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릇된 판단을 하였죠. 피하라여 도망하라고 하는 뜻인데요. 가능성을 나타내는 부정각으로 희망이나 약속을 내포한 동사와 더불어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위선적인 행위를 통해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그것을 순간적으로 행동에 옮기려고 의뢰했음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